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착각과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불우한 환경에서 또 자랐고 어려서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겼습니다. 또 인생의 목표였던 최고급 스포츠카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차를 손질하러 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또 주위를 살펴보니까 차고에서 어린 아들이 쇠못으로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이 남자는 손에 잡힌 공구로 아들의 손을 가차없이 내리쳤고, 그래서 아들의 손이 짓뭉개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결국 손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에서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린 손으로 울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아버지는 차고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에 새긴 낙서는 다름 아니라 아빠 사랑해요 라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착각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씻을 수 없는 후회를 안기는 그런 착각도 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뀔 정도의 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큰 불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크나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번영하여 살고 있는 그것이 자신들이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우상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보응을 해주시는 그런 날이고, 또 어려운 일에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빛의 날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리고 화가 임하는 어둠의 날입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날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착각 속에 살다가 갑작스럽게 화를 입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사자를 피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했는데 곰을 만난다는 거예요. 재난이죠. 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생각지 못하게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는데 벽을 만졌는데 갑자기 뱀한테 물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화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한다,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절기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들인데 너희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내가 미워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절기 때 모여서 이어지는 행사들, 또 제사를 위해 모인 여러 날들, 그들의 모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드리는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노랫소리와 빗밭소리도 듣지 않으실 것이니 그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노랫소리, 빗밭소리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거든요. 그 찬양도 그치라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와 제물과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이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공정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저버리고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절기만 열심히 지내고 또 노래만 열심히 부른다고 비파만 열심히 연주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받지 않으시고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그것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또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너 책임은 왕에게 더 많이 있고 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또한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와 제사를, 기도를, 너희의 또는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고 불의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요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꼭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나쁜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 교회 무슨 구역장, 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 다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또 클리셰, 영화에서 반복되는 당연한 표현처럼 그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교회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며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람이 많이 안 모여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실행하고 살지 못하는 게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예배에 가끔 나오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으로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위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안 드렸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과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의 선조들을 너희 조상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는데 그것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고 소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아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인애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리고 소제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게 예배고 기도고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복을 받는다.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고 원시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이런 반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 너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지만은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내가 너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을 수 있다. 삶 속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예배만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갑집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신처럼 대하는 것은 죄악이고 크나큰 착각입니다. 자, 이어서 26절, 27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류에기 2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재앙의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왕처럼 섬기는 그 식굿과 기운을 지고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식굿과 기운, 우린 잘 못 들어보는 말들인데 이 식굿이라는 것은 판결의 왕이라는 의미로 아수르 신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신의 명칭. 또 기운은 아수르가 신으로 섬기던 토성의 이름이 이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수르 민족의 그 신들을, 우상들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수르의 신들도 섬기고 있고 다른 여러 우상들도 섬기고 있고 또 별의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거기다 놓고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우상들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포로 잡혀갈 때 너희들이 만든 그 신을, 그 신의 형상들을 짐으로 지고 가게 될 것이다. 같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선언의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은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복을 내리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신들까지, 별의 형상들까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신들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자신들에게 빛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 열심 때문에 자신들이 복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나 제사나 노래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그 제의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너희들이 만든 우상신들 짐으로 지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의 기준으로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착각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을 객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행위가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우리 귀한 사랑의 고백이 되고 또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그 찬양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는 일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리더들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될 수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